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한 몸이를, 우리 포대의 성도들 한번 아름다운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 호흡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한번 쉼호흡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받아들이는 것과 내쉬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죠. 우리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연약한 모든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심고 기적을 추수하는 거룩한 은혜,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를 심고 기적을 추수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이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저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버드의 연구진이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 태어난 이 밀레니엄 세대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들 중에 80% 이상이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은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렇다면 진정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일까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75년간 724명의 인생을 추적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역대 최장 기간에 걸친 인생 연구였는데요, 1938년부터 그들은 다양한 집단의 생활을 아주 면밀히 추적해 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하버드대 생뿐만 아니라 빈민가의 사람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존재했어요. 자, 이렇게 75년간 쌓아온 수만 페이지의 인생 데이터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연구 책임자였던 하버드대 로버트 웰딩어 교수는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의 분명한 결과는 첫째, 관계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지할 수 있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이 두뇌까지도 건강했다는 결과였습니다. 바로 인생의 행복이 부나, 명예, 성공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본질은 바로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저마다 달랐지만 결정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깊은 신뢰를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생애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안식으로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맺고 있는 관계의 견고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노래는 우리에게 그 관계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시편 23편은요,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지고 사랑받은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노래가 너무 많이 불려지기 때문에 그 익숙함 속에서 이 고백의 진정한 깊이와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경험되기 쉽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요, 어린 시절 흔히 보던 성화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아주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목초지에서 이렇게 양을 안고 있는 목자의 그림이죠. 우리는 이 시편 9절을 이 이미지처럼 아주 이상화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이 목자와 양이라던가 푸른 초장이라던가 시냇물과 같은 이런 은유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와닿기 참 힘든 어려운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 저자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목자였어요. 목자는 다윗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윗의 현실 세계 그대로를 아주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이 시편 23편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목자라는 존재를 통해 다윗은 그의 세계관, 인생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모두를 드러내고 있어요. 아마 다윗은 어느 날 초원에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 양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대입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목자와 양의 관계성에 대해 이 몰입해서 관찰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유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년간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성과 그 양의 생리적인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목자들은요, 불철주야 양을 지키기 위해 들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어요. 양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기 위해 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 이슬을 맞아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과 경험의 바탕 위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우리 인생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이 고백을 깊이 함께 음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려면요,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대입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 또 이 양의 동물적 습성과 여러 생태적인 환경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자들이 여름철만 되면요, 양떼들을 높은 산으로 인도합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고원에 있는
그 시원한 산간 목장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 오른 양들은요, 더윗을 피해서요, 이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한여름 더위를 피할 이 고원 목장을 만들기 위해 그 양들보다 훨씬 앞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물 웅덩이를 파야 하기도 하고요, 우물을 청소해놔야 해요. 이곳에서 여름 한철을 보내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 진눈깨비와 우박과 첫눈을 동반한 그 찬바람이 고원에 휘몰아치기 전에 이 목자들은 양떼를 거느리고 다시 본부 목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마음껏 쉬고 먹기 위해서는 앞서 적절한 환경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도 이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요, 양떼를 거느리고 고원 목장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이 상상을 하면요,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다윗 또한 그 시절 경험을 떠올리며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다윗은 목자가 계절의 순환의 변화에 맞게 양들을 인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인생의 주기도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역할과 양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양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양의 특성에 여러분 자신을 좀 이입해 보시면서, 대입해 보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양의 특성 첫 번째는 연약함입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쁜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불과 이 3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보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양이 자신에게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자기 길을 선택했다가는요, 낭떠러지와 절벽 등의 곤두박질 치기 십상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처박히기 십상이에요. 이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해요. 이 목자가 여름 목장을 찾아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여정은 꽤 길고 지루한 여정입니다. 게다가 이 여정 속에서는요, 깎아 세운 듯한 아주 가파른 협곡과 낭떠러지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범람하는 시냇물과 세차게 때려붙는 폭우와 안개숲을 가로질러 가야 돼요. 곳곳에는 바위 뒤에 숨은 맹수의 위험과 가시덤불과 독풀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의 인도를 따라가야 해요. 그러니까 앞 못 보는 양에게는요, 아주 위험천만한 여정이죠. 여러분, 하지만 괜찮습니다. 목자가 앞서 가시기에 괜찮아요. 목자만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게다가 양은요, 다른 짐승이나 해충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도 이 자신의 위계를 지킬 수 있는 공격 능력이나 어떤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혹은 뿔 등으로 공격을 하거나, 심지어 스컹크 같은 거는 가스나 도구로라도 공격이나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보호색이라도 지니고 있어서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은요, 이런 공격 능력은커녕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보호색조차 없어요. 당하기만 해요. 지기만 해요. 그냥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약한 게 체질이에요. 양은 오직 목자의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 양의 두 번째 특징은요, 두려움입니다. 양은 아주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대한 긴장과 경계가 아주 높은 동물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목자가 푸른 초장에 인도해서 그 양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의 특성이요, 두려움이 없어야 눕습니다.
긴장과 괴로움이 없어야 누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양은 밤새 눕지 못하고 이렇게 서성거리기만 합니다. 양이 집단 안에서 이제 무리를 지어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서열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들 무리 사이에 서로에 대한 긴장과 어떤 이 경쟁 의식이 굉장히 팽팽해서 이 스트레스 속에 있을 때 쉽게 눕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언제나 양의 두려움과 긴장감을 해결해 줘야 양은 쉴 수 있어요. 모든 긴장, 갈등,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초장에 눕습니다. 세 번째 양의 특징은 무력함입니다. 캐스트 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네 발로 서지 못하고 뒤집어진 양을 뜻해요. 양이 털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몸이 비대해지거나 암양이 새끼를 베었을 때 이렇게 한번 뒤집어져서 내 다리가 하늘을 향하게 되면요, 여러분 절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버둥거리다가 버티지 못하고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아주 무력한 짐승이죠. 또 양들은 특히 곤충과 해충들로부터 심각한 괴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양떼 목장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양 목장 한번 가보세요. 양이 너무 귀엽죠? 복실복실한 양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데 그 귀엽고 복슬복슬한 털에 이렇게 가르마 한 번만 내보세요. 아마 그 가르마 사이로 엄청난 양의 해충들이 들러붙어 있는 걸 보는 순간 귀여움은 싹 사라집니다. 특별히 여름철엔 말파리, 쇠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진드기, 저도 이렇게 파리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이런 파리들에게 시달려서요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 예민해진, 민감해진 양들이 심지어 이렇게 발을 구르고 막 몸을 흔들고 이 해충들을 떨궈내기 위해서 덤불 속에 뛰어들어가 나무에 이렇게 머리를 비비기도 하는데요. 이때 양들은 심각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양들을 극진히 보살피는 목자들은요, 양에게 기름을 발라줘요. 아마유, 유향, 타르를 섞어서 머리에 바르면 상처가 가라앉고 해충들이 달려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괴롭히는 문제들은요, 생각보다 사소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진드기와 새파리 같은 문제들이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에 무차별적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내면은 너무나 심각한 상처를 받곤 합니다. 우리는 목자의 기름 부음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해요. 네 번째 양의 특징은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마냥 그냥 이렇게 초장에 풀어 놓으면 초원의 그 뿌리까지를 다 뜯어 먹어버려서 초원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목자의 적절한 인도를 따라서 이동하지 않으면 결국 그 양의 탐욕과 집착은요, 생산의 터전과 환경까지도 모두 망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특징들이 양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그 양을 보면서 자기 존재를 대입해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나 자신과 닮아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관계 속에 스트레스가 많은지, 얼마나 긴장과 경계가 심한지, 얼마나 앞을 제대로 자주 보지 못하고 곤두박질 치는지, 얼마나 쉽게 길을 잃는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질병과 한순간 천길 낭떠러지 같은 사고의 위험들, 쇠파리와 해충처럼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고 괴롭히는 사소한 갈등과 가시덤불 같은 괴로움들, 이 모든 것들이 양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조건들이라는 것을 목자이신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뭐 일일이 나열하자면 살 수 없는 악조건이 우리 인생 앞에 장벽처럼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내 발을 하늘을 향해 무력하게 버둥거리는 캐스트쉽처럼. 그러나 스스로 일어나 보려고 한참을 버둥거려봤자 우리는 금세 원수의 밥이 되고 말아요. 연약해진 모습, 실패한 모습이 노출되는 순간 우리는 적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양을 보며 느낍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또한 양을 보며 느낍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하나로 결국 인생은 결정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사실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온전히 경험되기만 한다면 이 한 구절로 설교 마쳐도 됩니다. 많은 설명과 해석이 필요 없어요. 신학과 논리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관계성에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이 관계성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이 관계성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성,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할 수만 있다면 정말 설교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세요? 아니, 평생 성경에 그냥 오직 이 한 구절만 붙잡고 살아도 인생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진정 목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냥 양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철저하게 이 관계성을 비웃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와 간섭을 부당하게 여겨요. 인간의 자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불편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만연한 의식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독립적인 사람, 간섭받지 않는 자주적인 사람들,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의 삶을 당당하게 외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 매력을 느끼면서요, 수능을 패배로 여기고 의존을 굴욕으로 여기는 시대의 정신에, 그 시대의 의식에 은연중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서기를 하려 할수록 우리는 결코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C.S. 루이스는 인간의 최대 존엄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지키기 위해서는 목자 대신 주님으로부터 이탈한 독립적인 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양으로서의 자기 존재와 정체성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목자 대신 주님께만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 아멘이세요? 이 관계성만 제대로 정립돼도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관계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지식과 형식은 충분하지만 관계가 빈약해요. 최근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낸 2023년 분석과 전망에 관한 책을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거기에 아주 낯선 용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인덱스 관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인덱스가 뭐죠? 이렇게 본문 중에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페이지에 이렇게 표시해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서 우리 사회의 이 인간론이 바로 이 인덱스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거리 두기와 격리 생활 끝에 팬데믹은 우리에게 관계란 무엇인가 재정의를 내리게 했다는 거죠. 이 인덱스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밀도가 아닌 스펙트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은 하지 못한 채 그냥 기존에 형성된 최소한의 관계 내에서만 기대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보낸 후로 이 만남의 기회는요, 되게 온라인을 통해서만 주어졌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계의 폭은 넓어지기는 했지만 이것은 밀도가 너무나 약한 관계예요. 친밀함이 전제되지 못한 관계예요. 여러분, 저는 새로운 세대의 전망에서 이 인덱스 관계론에 대한 설명을 읽고 한켠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과연 이 세대가 어떻게 진짜 세계를 배우고 어떻게 진짜 삶을 배울 수 있을까? 이들이 관계 맺는 방식처럼 신앙에 접근해서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과 이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다윗의 고백이 여전히 믿음의 유업으로 남겨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무력하고 어리석어서 뒤집어지고 어그러져도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목자가 계시면요, 우리의 삶은 그분을 통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삶의 행복은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고아 같은 인생이었고 비참한 아버지였고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고 위기의 권력자였지만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결핍 덩어리고 여전히요, 인생엔 여전히 너무나 큰 구멍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함 안에서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고백 위에 가장 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핍을 완전하게 채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비밀, 이 한 가지 비밀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앞서 설명했듯이 이 지역의 목자들은요,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고원 목장으로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목자가 양떼를 인도해 그 고산지대에 오르려면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자에게 인도받는 삶에서 왜 사망이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양들이 높은 산간 목장에 이르기 위해서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것은 그저 우리 인생의 과정일 뿐이죠. 이곳엔 벼랑과
낭떠러지가 존재합니다. 어두침침한 곳에 온갖 맹수의 습격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앞에 계시는 한, 여러분, 우리가 죽음 한가운데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 표현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그림자를 나타내는 첼과 죽음을 의미하는 마웨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골짜기에 드리워진 것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이라는 단어로 이미 두려움을 느껴요. 이미 압도당하고 있지만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망은요, 십자가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정복당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평안과 풍요로움에 대추되어 있다가 돌연 이 노래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이 시어가 등장한 이후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문을 쓰는 중에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중구팀에서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CT 검사 결과 다른 곳에 전이가 되셨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문을 쓰던 중에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 설교문을 적어 내려가는데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는 다윗의 이 표현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말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던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죠.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시편 23편 앞절에는 그 목자를 3인칭으로 표현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등장하는 이 4절부터는 2인칭으로 바뀌어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2절과 3절에서는 he, 그가라고 3인칭 표현법을 쓰다가 4절과 5절에 와서는 2인칭 you를 사용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 여정에서 과연 주체인 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과정에서요, 이 관계에 이전과 다른 친밀함이 끼어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맺을 수 없던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는 주님을 주로 표기하지 않고 직접 그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거리가 훨씬 좁아졌어요. 가까이 다가섭니다. 가까이 부르고 있어요. 바로 곁에 계신 당신을 향해서요. 여러분, 이것은요, 시인의 분명한 의도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함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한 이 길은 동시에 친밀함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길은 너무나 위험해서 목자의 시선이 양들을 더욱 내밀히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험준해서 목자의 손길이 양들에게 더욱 많이 와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에서 이 친밀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줄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길 위에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함을 알았어요.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요, 보통 지팡이와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몰 때 자신에게 맞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들었어요.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자를 구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던지고 다루는 연습을 하며 숙련시키는데요. 이것은 방위와 호신의 무기가 됩니다. 목자들은 맹수의 공격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또 이 길에서 이탈하는 양들을 이 지팡이를 통해, 여러분 이렇게 끝이 꼬부라진 지팡이 보신 적 있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20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라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목자들이 양떼의 이 수를 헤아리고 양의 피부 상태나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양들을 한 마리씩 막대기 아래로 통과시킵니다. 양들이 그 우리에서 빠져나오게 할 때 일단 막대기로 양을 막아서 정지시키고 막대기로 양털 사이에 가르마를 타고 양의 털의 청결 상태를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요, 그 막대기 아래를 통과하면서 병을 고치고 목자의 진정한 관리와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특별한 보살핌과 애정에 만족합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와 양이 연결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표현된 지팡이와 막대기란 무엇일까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고치신다는 의미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 아래를 지날 때 보호를 받습니다. 그 말씀 아래서 그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돼요. 그 말씀을 통과할 때 우리의 상태를 진단받습니다. 여러분, 양의 털은 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우리의 연약한 체질, 우리의 본성 그대로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 털 사이를 이 막대기로 가르실 때 우리의 정결과 질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이 가르실 때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섬세한 보살핌과 돌봄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아래서 고침을 받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의 속의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기를 사모합니다. 일주일 동안 상하고 찢기고 더러워진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활의 일탈과 이탈과 이 방황을 이끌어 주님 앞에 모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확인되기를 사모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영혼 육이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분의 양의 우리로 들이실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래로 그 말씀과 성령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그 말씀과 성령 아래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으로 이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했듯이 다윗은 시편에 다시 목자와 강하게 대립된 존재를 또다시 한번 등장시킵니다. 바로 원수예요.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새삼 놀라워요.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현실에서 아주 통렬히 느낄 수밖에 없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요, 주님이시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략할 수 없듯이 원수의 존재를 지워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원수의 코앞에서 보란듯이 우리에게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인류 최고의 잔치상이 언제 베풀어졌습니까? 바로 부활의 아침, 빈 무덤 앞에서 베풀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원수인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시며 승리의 잔치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계속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 앞에서 비웃으세요. 십자가로 비웃으십시오. 그들에게 이 십자가로 치욕을 안겨주세요. 죽음, 실패, 절망, 우울, 시기, 질투, 미움, 중독, 이 모든 더럽고 추한 대적을 향해 비웃으세요. 그들은 그저 우리를 지켜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베풀어진 이 잔치상으로 기뻐하십시오. 또한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줍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귀한 손님의 머리에 아주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표현은요, 주인의 극진한 대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잔치에서 여러분을 극진히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을 귀인처럼 대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은 또한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그분의 포도주를 채우십니다. 이때 사용된 잔은요, 운명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운명을 채우십니다. 포도주를 부으세요. 가득 차오릅니다. 모두 찼습니다. 그래서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기의 영혼의 차고 넘침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이 상태를 사모하세요. 주님의 얼굴 앞에 나와 그분의 영광을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총으로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은 그의 전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의 평생에, 이 단어를 직역하자면 나의 생명의
생명의 모든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숨쉬는 하루하루의 모든 총합인 것이죠. 여러분, 그는 이 날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따라온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따른다라는 동사는요, 이렇게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추적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였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마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빨강, 파랑 쌍불을 켜고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신자의 삶을 그렇게 추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추적하는 이에게 그 표적이라는 것은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기필코 잡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추격합니다. 온전한 목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온전히 이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여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여호와의 집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라는 우리 인생의 여정의 상황은 변할지라도 목자 되신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같은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편의 시에서 드러난 우리의 삶이 어떠세요?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용사들이 그 밀림에 떨어질 때 2가지 용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바로 비상식량과 시편 23편이 적힌 종이었어요. 적군의 총탄 사이를 가로지르는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이 말씀의 절대적 평안과 인도하심이 그들을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인생에 쥐어드리고 싶어요.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이 결코 녹록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품고 가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립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매일 숨쉬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 이 말씀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여정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이, 이 사실이, 이 비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원인, 능력, 결과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우리 삶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때로 우리의 삶의 푸른 초장을 보며 쉴만한 물가를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조급함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에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가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새기며 나아갑니다.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부족함이 만든 결핍의 인생 속에 그토록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다윗의 생애 속에 그가 이 마음의 비밀을 간직한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을 기대하기보다 쉴만한 물가를 노래하기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 그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 어느 곳에서든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그물이 너를 엇물지 못하리라. 주님의 함께 하심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이 견고한 관계, 이 견고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소망하며 주의 한번 벌어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고백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속에서 주님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장 실망의 물가가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인생의 원수의 목전에 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함께 하심에 의지하여 이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의 강한 팔로 호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영원한 어디서와 만족시키 우리 전심으로 나의 길을 잃고 있을 때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주님의 존재가 내 인생의 길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 그 사랑으로 다시금 내 인생을 추격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드리워진 절망의 깊이가 너무나 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과 고통이 아무리 깊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보다 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넘어설 수 없는 삶의 장벽들 앞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 앞에 서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이 아무리 높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도달할 수 없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인생의 소망에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아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기대어 서고 그 사랑에 기대어 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의 깊이로부터 건지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추적 가운데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의 한번 듣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 앞에 인생의 절망과 고통을 안고 나오시는 사람들 너를 향한 나의 생명은 내가 하나니 죄악이 아니고 평안이며 내 자신의 소망을 저렴합니다. 인생의 끝없는 추락하는 깊은 기가 막힌 수렁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크기로 인생의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세. 거룩한 자를 앞에 대고 이제 눈으로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회복하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르십니다. 인생의 많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상처 입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지도 아래서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의 한복판을 거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림자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두려움을 안기는 그것은 실체가 아닌 허상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 회복이 남은 이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예수의 이기심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사단이 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그림자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안기는 거예요. 절망을 안기는 거예요. 목자의 관계 속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친밀함의 골짜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목자를 따라가세요. 목자와만 함께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원한 목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당기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고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는도다.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남도로 주어는 그 절벽 끝에서 인생의 고통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안고 주님 바라보고 눈물이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매 순간 그러하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하여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한 성도님 난소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 전이 된 진단을 받고 우리 윤영희 성도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수가 차는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항암으로도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항암을 중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것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주권을 앞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셔서 인양의 성도님 가운데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의 활동은 멈춰질지어다. 생명의 능력의 흔적이 드러날지어다. 모든 복수가 마르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 약속의 능력으로 그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룩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니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아는데 우리 윤영이 성도님을 말씀을 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유영의 성도인 가운데 주님 나타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세포, 조직, 장기, 모든 혈액의 흐름까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증상들의 연쇄 반응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의 사건, 부활의 능력이 그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보도의 성도들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래, 주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주님의 지도하심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삶의 다른 어떤 조건으로서가 아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사랑의 친밀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너는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고대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피어나는 꽃과 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큰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